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오시. 찬양지 모시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수아야 혼자 못하면 동현이 오빠 콜해. 그래, 동현이 네가 좀 도와줘. 그래. 수아야 다음 주부터 해. 다음 주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우리 찬양집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으로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96장을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전우신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혈액순환을 위해서 박수를 치며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전우신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했으나 저희들 그럴 힘과 용기가 없사옵니다. 주께 넘겨드리고 주께서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드리며 우리가 힘으로 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너무나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 하였으나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행을 행할 때도 있사오니 아버지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사 성령님께서 동행하심으로 하루하루를 주께서 허락하신 편안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이끌고 리드할 수 있는 귀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선택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영권을 7배나 더해 주시사 저희들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으로 또 한 일주일도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박윤철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을 부를 때에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벌렁거리는 거 아니죠? 내
이 순서가 바뀌면 막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좌우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하고 먼저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다들 잘 하셨는데요. 권영정 집사님이 눈을 안 보고 했기 때문에 두 사람만 같이 박윤철 집사님하고 둘이 같이 해보겠습니다. 눈을 왜 눈과 눈을 마주보고 하라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쑥스러움이 많아서 잘들 사셨죠? 네. 뭐 특별히 뭐 좋은 소식, 뭐 주머니 돈이 많이 생겨서 오늘 점심을 쏜다든지 뭐 아니면 갑작스레 뭐 로또를 당첨해서 뭐 여하튼 좋은 소식 없습니까? 권 권사님 좋은 소식 없습니까? 김선덕 권사님, 그 앞에 두 남자 집사님 뭐 없습니까? 예, 박윤철 집사님이 오늘 생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25일이라고 유권사님이 저한테 잘못 정보를 줬습니다. 어쨌든 미리 하면 되는 거니까. 또 꼭 케이크를 드시고 가셔야 됩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 6월 3일 날 여러분 기도하고 선택을 하셔요. 기도. 어떤 게 하나님이 진짜 세우실 이 나라의 지도자인지를 여러분들이 그냥 지역적 어떤 이런 특성을 당을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진실하고 정말 세울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꼭 결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면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귀한 예물을 가지고 드려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자유하고 풍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성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리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들을 믿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 속에 성령으로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들 속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광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그 믿음의 고백을 모든 자들이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들의 영광을 보셨다면 그 아들을 통하여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영광을 실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라는 토대의 믿음의 신앙 고백을 다 하셨습니까? 다 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그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된 자들이라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된 자들이지만 아직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된 날은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야 될 이유가 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잔치에 초대를 받은 자들이 여전히 헤맨다면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 새 언약과 새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음에 우리를 새롭게 변화드린 그 영광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일이 뭐냐? 참 믿음과 참 기쁨과 참 평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 안에 하나님 영광에 참여된 은혜를 입었지만 아직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의 위치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십니까? 근데 이걸 이제 결론으로 보고 이게 우리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전제를 놓고 시작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 평화, 그리고 충만, 이것을 갈망하고 이것을 추진하고 이것을 바라지만 많은 사람들이 매달리고 또 매달리는 관점을 보면 자신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충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실패한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그 땅의 기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성전, 그리고 율법, 그리고 또 성전, 그 자신들의 정체성, 이것만 추구하고 이거에 믿음에 근거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보기 위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실제 그 이루어가는 데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을 이루어질 것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의 결과물은 반드시 실패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은혜에 토대하여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와 참 기쁨과 평화와 충만을 누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장인데 방언은 어떤 기도의 방법,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을 가지고 은사와 어떤 초자연적 능력으로 그걸 이뤄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뭔가 신비한 것을 가지고 내어주고 봉사하는 이런 일들로 그걸 이뤄보려고 하지만 그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엔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뭐로만이 가능하냐? 사랑으로만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랑을 갈망한 자인지, 내가 이뤄볼 이 땅의 것을 이뤄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들인지,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됨을 소망하고 참여된 그것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길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인지를 우리가 먼저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부로, 주님은 신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된 그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안 될까요? 근데 왜 사람들은 안 될까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나는 죽고 나의 옛것은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다라는 이 믿음의 근거를 이 근거를 두지 않는 방향성으로 나가는 일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난 예수와 함께 죽음도 인정하죠? 그러면 결론은 여러분들은 물이 옛사람의 것으로 지배를 받던 내가 새 사람으로 충만해지는 평안과 기쁨의 그 영광을 볼 자들이다 라고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가자. 어디로 가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과 충만과 참 평안과 기쁨을 함께 누리고 더불어 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초대를 했다는 겁니다.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 더 깊숙이 들어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알고 믿어지는 은혜가 실제화되는 그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잘 봐보세요. 아는 거와 믿는 거와 그리고 행하는 능력이 하나가 되는 그 근본으로 불러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이 일은 우리가 충만해졌을 때 심질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된 그 과정 속에 들어가면 보았다, 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잘 몰라요. 근데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지는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부어지는 주부적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습득을 해서 배우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죠? 이게 되어야 그때부터는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다. 우리가 옛사람으로부터 세상 거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늘 불안했던 이 역에서 참 평화를 누리는 자들로 우리가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의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깨갱하지 말고 뭘 하면 된다? 그냥 주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됩니다. 자, 이제 다 나는 가난해도 괜찮다고, 내 미래가 존재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라고 이렇게 정의와 고백을 하신 분들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조금만 손들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가난해도 괜찮다고, 내 미래가 존재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내 삶이 더 이상 무엇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면 잔치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잔치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물이 변화의 포도, 우리의 영혼의 실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이 영광을 보기 위한 부르심의 아멘으로 화답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전우신 지사님이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해달라고 저한테 하면 아멘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 부르심엔 모두가 동일하게 화답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하려고 그러면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벌렁거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입술 떨리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처음에 맛봤던 우리가 그 옛날에 만지고 느끼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느끼고 만지고 경험하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불러줬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뭐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죠? 복의 복의 그게 누구였다? 나예요. 아무도 대답 안 하는데 임철혁 장로님 혼자 그랬다라고 자진하여 강명을 찾았습니다. 어떠면 왜 두렵습니까?
왜 염려가 됩니까? 내 삶이 왜 실패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차피 옷 다 벗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상적인 거, 세상적인 거, 정욕적인 거, 안목적인 게 모두가 십자가에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만 남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사랑을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죠? 우리 교회는 교회 일 별로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주의 일을 하려니 이게 만만치가 않을까요? 만만할까요? 불꽃교회는 예수 믿기 딱 좋은 교회다. 야, 게을르기 나태하기에 딱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아니야, 처음에는 그런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내 인생의 전부를 걸어야 될 교회구나. 혹시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교회에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안 시키는 이유는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우리의 방향성은 주의 일의 방향성으로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 일에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오늘 우리 딸내미가 빨리 끝내달라고 해서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소명감이 있다는 거예요. 소명감은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명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받아들인 자들은 누구나 열애 없이 십자가상에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소리에 진솔하게 응답하여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 걷는 것이라고 한다. 이 소명의 사명감을 가지신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이 사명이 있냐? 아닙니다. 잔치의 청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부르심에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다 아멘 하셨죠? 이 부르심에 예수를 닮기 원한다, 예수로 새로워지길 원한다, 예수로 살길 원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자, 영적인 교류가 있어. 그분과 뭐가 되고 싶다고? 일심동체가 되고 싶다. 그래서 예수와 나는 법적인 십자가에서 연합이 이루어졌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서 실질로 변화된 연합적 일치가 일어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서 몰랐던 나가 보이고 더 몰랐던 나가 보이고 아주 미친 나가 보여서 예수와 온전한 일치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신비한 은혜가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시작. 자기 자신의 내면의 눈길을 돌릴 때 비로소 하나님 사랑에 대해 자진하여 마음을 열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나에게 관심이 많다.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게 확실히 달라요. 이게 내가 하나님 사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자기 마음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뭔가 이루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요. 자기에게 뭘 관심이 많죠? 안전과 사랑과 그리고 생존이라는 겁니다. 이거에 관심이 열렬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마음의 눈이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주에만 관심이 갖지 말고 예수님에게 눈을 돌려 그분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근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권 집사님 그렇습니까? 아니죠. 김민재는 내가 사람들한테 돋보이고 잘난 척 하고 싶어서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죠. 이 내가 중심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부르심의 목적이 그렇게 변화되길 원하고 닮길 원하고 세워지길 원한다. 이게 이유라는 겁니다. 다 소명의식이 생겼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까지 달려가야 될까요? 어디까지?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이르니. 여러분들은 이렇게까지 되도록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새벽 기도 맨날 해서 하면 좋죠. 근데 새벽 기도가 목적이 된다면 내 마음이 주님에게로 돌아간 새벽 기도는 돼요. 근데 내가 목적인 건 안 돼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이것이 되길 원하고 이것을 바라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되게 하시는 성령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하나님의 영광이 믿어진다. 알고 믿어지는 이 실체가 내 영혼에 움직여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움직여지는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막 움직이는 게 보여지지 않지만 그냥 알아져요. 그래서 막 우리가 우리 힘을 가지고 애쓰고 힘쓴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목숨을 걸지 않는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이 소명의 부르심에 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우리의 자세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뭐 해야 되냐? 바로 뭘 내려놔야 되냐? 옛사람의 옛사람의 욕, 이거 있잖아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이것을 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다 믿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도 믿는다면 당연히 이것을 쫓아가는 게 맞을까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맞을까요? 철저히 옛사람은 세상에 관심이 있고 자기 자신에 관심이 있고 결국에는 먹고 입고 마시는 데 관심밖에 없어요.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아까 제가 저 문 열고 나갔는데 권 고사님이 계셔서 딱 보길래 제가 그랬어요. 용정아 사랑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해달라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 그 예수님 빼고 거기다 상민이 좀 넣어줘 그러니까 머뭇거려요. 그래서 삥 돌려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냥 결국에는 상민 이름을 부르기가 뭐하니까 목사님 사랑해 그것만 해도 기적이라고 보는데 저분 생각에는 왜 그러니까 나의 성격대로 나의 성향대로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냐. 근데 그건 옛사람하고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계속 쓰는 건 내가 누구를 죽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성격을 계속 고집하고 내 자아를 고집하는 건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이미 죽음을 믿고 예수님에게 마음의 눈이 돌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해가 되죠? 그럼 옛사람 안에는 뭐가 있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땅의 기준이 있는데 여기엔 위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로예요. 위로. 무슨 말이지? 돈이 많으면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는 있으나 안개와 같은 거기 때문에 또다시 근심이 올라오죠. 불안이 올라오고. 근데 이것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포기해야 돼요. 저도 참 우리 사모님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다가 쪽박난 인생이긴 하지만 아마 전호신 집사님도 이문희 집사님에게 위로를 받아보려고 그러다가 자신의 모습이 어디까지인가라고 아마 볼 수 있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이 위로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나 좀 봐줘. 이게 누구일까요? 나 좀 봐줘. 이게 누구일까요? 김민지거든요. 나 좀 봐줘. 이게 속는 거예요. 위로를 포기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위로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봅시다. 시작. 지상적인 것, 감력적인 것, 윤리적인 것, 초자연적인 것, 영적인 것. 이게 뭐냐면 만지고 경험하고 그래서 뭔가 내가 돋보이고 싶고 뭔가 대단하고 싶은 이 자체와 모든 게 연결됐다는 거. 이건 영입니까? 육입니까? 육이에요. 이걸 과감하게 포기하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믿고 나가는 분들입니까?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입니까? 믿고 나가는 것. 그러면 여러분 믿고 나가는 가운데 이런 것들이 벌떡벌떡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예, 그때마다 뭐를 말하라고? 죽어하십시오. 또 죽었다고 여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벌떡 일어나면 주님이 이거 날리고 안 되는 겁니다. 예, 이제
그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제 이 상태가 된다는 거. 이걸 가지고 계속 가다 보면 포도주는 성령의 지혜의 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만 관심이 많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제 성경학교 다닐 때 이게 주 저거였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물이 변하여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십자가에서 됐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실질로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자, 한번 시작. 성령이 미치는 영혼 전체에 실체적으로 미친다. 예, 우리의 지성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공급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졌냐?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뭐 이해하고 배워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냐? 그냥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애쓰고 힘써서 알아지고 애써서 힘써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알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산이 이거 사모하시죠?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옛사람의 모든 게 다 더 이상 고개를 들을 수 없을 만큼 죽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뭐에 있을까요? 자, 세 번째는 의지. 내 안에 하나님 사랑하면 행복하다. 하나님 사랑하면 기쁘다. 하나님 사랑하면 평안하다. 이 은혜가 온다는 겁니다. 박윤철 지사님 이거 사모하십니까? 박윤철 지사님 그 우울증과 불안이 올라올 때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그것보다 몇 배의 압력이 더 밀려올까요? 그것보다 더 큰 압력. 나의 미친 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울하고 불안은 거기에서 10배가 더 증가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10배. 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이 뒤집어 놓으면 이 두려움과 이 무서움은 초반에 나타나지만 이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위로가 없어요. 위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점점 하나님에 대해 알아지지 않아요. 근데 끊임없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은 계속 이끌어지지만 실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위로가 되지 않아서 계속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못 견디면 뭐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가겠네. 여러분 실제화되는 데까지 인내는 연단을 만드는 겁니다. 연단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영혼의 기능에는 지정의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을 마음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사는 삶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어제 그젠가 저기 뭐 귀신 쫓아내는 교회를 다니는 분이 왔다가 갔어요. 내가 거기 이단이니까 껍데기는 독립교단이라는 명칭을 가졌지만 실제 내용을 가리키는 부분은 이단에서 배우고 이단에서 가르친 내용을 하는 거니까 거기는 문의는 교회인데 실제 내용은 이단이라고.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러는데 그 미안해하는 병에 걸려가지고 갔어요. 이거 뭐 내가 알려줬는데도 가는 건 자기 책임인 거죠. 이게 사람들은 어떤 귀신이 쫓아나서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문제가 큰 거예요. 지식을 소유해서 이것이 됐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믿음의 실체가 있다 해서 이렇게 된다는 건 또 오류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철저히 여러분의 마음이 비워져야 돼요. 기독교는 채움의 종교일까요? 피움의 종교일까요?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비워져야 그 속에 뭐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채워질. 근데 우리가 비워지려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자, 이제 우리 안에 이 흐뭇한 이 사랑, 그 다음에 자 기억, 천국의 그 은혜와 그 안에서 뭘 일어나냐면 이제 내 마음에 두려움과 분노와 그리고 우울, 바램과 기쁨이라는 이 네 가지 감정이 정화가 되고 나니까 이제 내 안에 희열과 쉼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쉼이라 안식이잖아요. 우리가 쉼을 얻었다. 여러분 참 안식을 얻는 은혜가 일어나는 게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돌 항아리 돌려 깐다 그랬잖아요.
돌 항아리 6개 갖다 놨는데 그거는 바로 유대인의 그 배경적 사상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걸로는 우리가 믿고 이것만 될 거야라고 했던 것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처럼 방언도 안 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안 돼. 물론 도움은 돼요. 근데 어차피 이 길로 가기 위해서는 그걸 다 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배운 경험,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바램 다 정화되고 그리스도로 덧입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안수 집사님 되려면 이런 실질적 열매가 되기까지는 우리 안수 집사님, 전호준 집사님 배 타고 내려오면 안수 집사님 달라 그랬는데, 집사님 이렇게 되면 우리 이렇게 딱 정해놓을까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안수 집사 뭐 이런 거 안 주는 걸로? 야, 나는 안수 집사 받으려면 죽으라고 이게 사모하겠다. 야, 전호준 집사님 자격이 획득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땐 집사님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옆 사람한테 정말 물이 변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쉼을 얻어보기를 힘써 봅시다. 시작. 자,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눈 쑤시고 뭐 귀신 쫓아내고 뭐 안수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게 쉬울까요? 내 인생을 걸어야 될런지도 몰라요. 참 캄캄하고, 결혼식은 저녁에부터 시작해서 동이 틀 때까지 얘기하잖아요.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길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때로는 환한 희미하게 보이던 저녁에로부터 점점 하나님이 보여지고 몰라지는 그 시간에 지나서 동이 트는 바로 이런 은혜가 나타날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그 인내를 가지고 소망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럴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제 봐봐. 자, 봅시다. 시작. 이성을 가진 인간은 노예처럼 사물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삼아 육의 지혜와 영의 지혜, 분별 참 지혜를 얻는다. 아멘. 그래, 봐봐요. 우리가 마지막 패송에 부를 때 뭐라고 얘기하죠?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고,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고, 아무것도 너를 저기 하지 말라. 모든 것은 어차피 다 지나가는 거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누구를 소유합니다? 모든 걸 다 소유한 거예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뭘 더 준다고? 이 모든 것이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을 주고 싶은 게 이 모든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 여기엔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뚝 띠가지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적인 관점에서 뭘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이 모든 거 더 준다 하니까, 하나님이 주구셨던 원래 계획은 뭐냐? 이 모든 것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전부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고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누림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전우신 주사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져 가면 세상 만사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그냥 종들이 그 어머니가 하는 말대로 종들이 그냥 떠서 줬더라. 봐라, 너희들이 순종하면 되더라. 막 이런 개념으로만 가지 말고 이 의미 속에 보여주고 있었던 내용이 뭔지를 붙들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답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이 온갖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체험을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며 새 생명 안에서 작은 지혜. 아멘. 이 복음은 가능한 복음일까요? 안 가능한 복음일까요? 가능한 분. 그러면 이 복음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계속 사모하고 찾고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동영상에 이 자료가 다 올라가 있으니까 읽어보고 나한테는 이런 마음이 있는가,
또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조회수가 많이 올라갈 목적이 아니라 한 번 더 의미를 생각해 보라는 의미. 오늘은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것만 알았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의식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물이 옛사람이 변하여 새로운 은혜로 충만해지길 원한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의 그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을 소유한 자의 삶으로 부르신 그 은혜에 화답하고 소명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한 저들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